갈릴리 호숫가에 수많은 무리가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배에 오르시어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숨을 깊게 열어주십니다. 한 들이쉬고 농부가 씨를 뿌리러 세상의 나갑니다. 소음은 잠시 그가 씨를 하세요. 뿌릴 때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져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습니다. 어떤 씨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졌습니다. 싹은 곧 마음에 돋아났지만 문을 해가 뜨자 열고 타버리고 뿌리가 없어 고요함 속으로 말라버렸습니다. 걸어 또 어떤 들어갑니다. 씨는 가시덤불에 떨어져 가시가 함께 자라 기운을 그곳에는 평온이 막아버렸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져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비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길가에 떨어진 작은 빛 씨는 하나가 말씀을 당신의 내면을 들어도 마음에 비춥니다. 새기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온기와 빼앗아가기 사랑이 가득한 때문입니다. 빛입니다. 돌밭에 떨어진 씨는 말씀을 기쁘게 받지만 모든 뿌리가 없어 걱정과 불안을 환난이나 누르려다가 박해가 오면 곧 넘어지는 사람입니다.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좋은 땅에 당신은 떨어진 소중한 씨는 존재입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아 결실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있는 그대로 비유는 우리 안전하고 각자의 마음 아름답습니다. 상태를 돌아보게 합니다. 나의 마음은 어떤 그 땅입니까? 사실을 말씀의 기억하세요.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이제 마음의 밭을 평화로운 갈아 마음으로 부드럽게 해야 합니다. 이 세상의 염려와 순간에 유혹에 머무르세요.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좋은 땅의 사람이 되어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만으로 하나님 나라를 판단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작은 것 안에 담긴 놀라운 가능성을 겨자씨 비유로 말씀해 주십니다. 천국은 마치 사람이 숨을 자기 밭에 깊게 갖다 심은 들이쉬고 겨자씨 한 알과 같다고 세상의 말씀하십니다. 소음은 잠시 잊으세요. 겨자씨는 모든 씨앗 가운데 가장 작은 씨앗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자라면 나물 중에 가장 커져서 나무가 되고 공중의 새들이 마음에 와서 문을 그 열고 가지에 깃들이게 됩니다. 고요함 이 속으로 작은 걸어 씨앗이 들어갑니다. 얼마나 작은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손바닥 그곳에는 위에 평온이 있습니다. 올려놓으면 거의 보이지도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땅에 심기고 시간이 지나면 그것은 새들이 둥지를 틀 만한 큰 나무로 자라납니다. 하나님 나라도 이와 같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믿음의 작은 빛 씨앗이 하나가 당신의 마음에 내면을 심기고 비춥니다. 말씀으로 양육될 때 놀라운 성장을 이루어 갑니다. 오늘 내 안의 온기와 사랑이 믿음이 가득한 아직 빛입니다. 작고 연약하게 느껴지십니까? 낭망하지 모든 마십시오. 걱정과 불안을 하나님께서는 작은 누르려다가 씨앗 안에도 거대한 가능성을 심어두셨습니다. 내가 드리는 작은 헌신, 작은 기도, 작은 사랑의 행동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놀라운 열매로 변화될 당신은 소중한 것입니다. 존재입니다. 겨자씨 한 알과 같은 믿음으로 시작하십시오. 있는 하나님께서 그대로 반드시 안전하고 그것을 자라게 하실 아름답습니다. 것입니다. 작은 것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 하나님께서는 사실을 가장 기억하세요. 작은 씨앗으로 가장 큰 나무를 만드십니다. 이제 오늘 내 안의 평화로운 작은 마음으로 믿음을 하나님께 이 드리십시오. 순간 누가복음 15장은 잃어버린 것을 찾는 하나님의 마음을 세 가지 비유로 보여줍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잃은 양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숨을 죄인들을 깊게 비난하는 것에 들이쉬고 응답하시며 이 비유를 세상의 소음은 잠시 말씀하십니다. 잊으세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물으십니다.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마음에 문을 것을 열고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고요함 하십니다. 속으로 또 걸어 찾은즉 들어갑니다. 기뻐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함께 그곳에는 즐기고 평온이 싶다고 있습니다.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 속 목자는 바로 하나님 자신의 모습입니다. 99마리의 양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산을 넘고 골짜기를 내려가는 목자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작은 그 빛 한 하나가 마리는 당신의 바로 내면을 죄 비춥니다. 가운데 길을 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기와 우리를 사랑이 그냥 내버려 가득한 두지 빛입니다. 않으십니다. 잃어버린 우리를 찾아 이 땅에 오신 분이 모든 바로 걱정과 예수님이십니다. 불안을
오늘 혹시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고 느끼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을 찾고 당신은 계십니다. 소중한 내가 스스로 존재입니다. 돌아갈 힘이 없을지라도 목자께서 먼저 있는 찾아오십니다. 그대로 어깨에 메어 안전하고 안전한 곳으로 아름답습니다. 데려가십니다. 그 품으로 돌아오십시오. 그 하늘에서는 사실을 죄인 한 사람이 기억하세요. 회개하면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이제 99으로 말미암아 평화로운 마음으로 기뻐하는 것보다 이 더하리라고 순간에 말씀하십니다. 머무르세요. 이른 양의 비유에 이어 예수님께서는 이른 동전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어떤 여인이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숨을 아니하겠느냐 깊게 하십니다. 들이쉬고 또 찾은즉 세상의 벗과 소음은 이웃을 잠시 불러 하세요. 모으고 함께 즐기고 싶다고 말씀하십니다. 한 드라크마는 당시 일꾼의 하루 품귀였습니다. 전 재산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귀한 마음의 문을 동전입니다. 열고 그 여인은 등불을 고요함 켜고 속으로 집안 걸어 구석구석을 들어갑니다. 쓸고 부지런히 찾습니다. 어두운 구석까지 그곳에는 평온이 손이 닿지 있습니다. 않는 틈새까지 샅샅이 찾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찾았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이 여인은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눈 안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작은 사람은 빛 하나가 잃어버릴 수 당신의 없는 내면을 소중한 비춥니다. 존재입니다. 세상이 여러분의 가치를 낮게 여길지라도 온기와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여러분을 가득한 찾기 위해 빛입니다. 등불을 켜시고 온 힘을 다하십니다. 하늘에서는 모든 걱정과 회개하는 죄인 불안을 한 사람을 내려놓고 인하여 하나님의 사자들이 기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늘의 잔치 이유입니다. 세상의 먼지 속에 묻혀 있어도 당신은 하나님의 소중한 눈에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결코 잊혀지지 않은 귀한 존재입니다. 있는 이 그대로 사실을 안전하고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아름답습니다. 그 소중한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누가복음 15장의 세 번째 비유는 그 중에서도 가장 길고 가장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재산 중에서 숨을 내게 깊게 돌아올 들이쉬고 분깃을 내게 주소서라고 세상의 소음을 말합니다. 잠시 하세요. 아버지는 아들의 요구를 들어주었습니다. 작은 아들은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떠나 거기서 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였습니다. 마음의 다 없애고 문을 나자 그 나라에 크게 고요함 흉년이 속으로 들어 그가 걸어 들어갑니다. 궁핍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돼지 먹이로 배를 채우려 할 그곳에는 만큼 평온이 굶주렸습니다. 드디어 그는 스스로 돌이켜 생각합니다.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그는 일어나 작은 아버지께 빛 하나가 나아갑니다. 당신의 내면을 아직도 비춥니다.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온기와 안고 사랑이 입을 가득한 빛입니다. 맞춥니다. 아들은 말합니다. 아버지여, 내가 모든 하늘과 걱정과 아버지께 불안을 죄를 지었사오니 내려놓고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명령합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당신은 손에 소중한 가락지를 끼우고 존재입니다.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있는 그대로 끌어다가 안전하고 잡으라.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그 사실을 살아났으며 기억하세요.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이 비유 속 이제 아버지는 평화로운 하나님이십니다. 돌아오는 이 자녀를 보고 순간에 달려가시는 머무르세요. 하나님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허물을 아시면서도 우리가 돌이키기만 하면 가장 좋은 것으로 입혀주시고 잃어버린 존귀함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십시오. 아버지는 이미 멀리서 숨을 여러분을 깊게 바라보며 들이쉬고 달려오고 계십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묻습니다. 내 이웃이 누구오니이까?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에 직접 답하지 않으시고 이야기로 대답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숨을 깊게 예루살렘에서 들이쉬고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세상의 소음은 만났습니다. 잠시 하세요.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게 된 채 버려두고 갔습니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마음에 지나갔습니다. 문을 열고 또 레위인도 고향 마찬가지로 속으로 걸어 그 들어갑니다. 곁을 지나쳤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가장 그곳에는 표문이 존경받는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쓰러진 사람 앞에서 등을 돌린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 중에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습니다.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과 적대 관계에 있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는 가까이 작은 빛 가서 하나가 기름과 당신의 포도주를 내면을 상처에 비춥니다.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줍니다. 온기와 사랑이 그리고 가득한 주막 빛입니다. 주인에게 돈을 내주며 더 비용이 들면 돌아올 때 모든 갚겠다고 걱정과 말합니다. 불안을 누르게 예수님께서 됩니다. 묻습니다. 이 세 사람 중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율법사가 답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당신은 같이 소중한 하라. 존재입니다. 이웃의 기준은 혈통이나 민족이나 종교가 있는 아닙니다. 그대로 도움이 완전하고 필요한 사람 앞에서 아름답습니다. 발걸음을 멈추는 것, 그것이 진정한 이웃의 그 사랑입니다. 사실을 기억하세요. 오늘 내 주변에 강도 만난 자처럼 상처받고 이제 쓰러진 사람은 평화로운 없습니까? 마음으로 지나치지 마십시오. 이 선한 순간에 사마리아인처럼 먼저 다가가는 사랑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습니다. 그는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보냈습니다. 오전 숨을 9시, 깊게 12시, 오후 3시, 그리고 세상의 오후 소음을 잠시 5시에도 잊으세요. 장터에서 일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 포도원으로 보냈습니다. 저물매 품참을 줄 때 주인은 나중 온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마음에 온자까지 문을 열고 각각 한 데나리온씩 고향 주었습니다. 속으로 이른 걸어 아침부터 일한 들어갑니다. 사람들은 더 받을 줄 알았지만 그들도 한 데나리온을 그곳에는 받았습니다. 표문이 있습니다. 그들은 불만을 품고 불평합니다.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온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대답합니다.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작은 빛 없노라. 하나가 네가 나와 당신의 한 내면을 데나리온의 비춥니다.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나중 온 자에게도 네게 준 것과 같이 주는 온기와 것이 사랑이 내 가득한 뜻이니라. 빛입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모든 이 비유는 걱정과 하나님의 불안을 은혜는 내려줘도 인간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으로 주어진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늦게 믿음의 길로 들어섰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이른 당신은 아침부터 일한 소중한 자와 존재입니다. 저녁에 온 자 모두에게 동일하게 베풀어집니다. 있는 나중된 그대로 자로서 완전하고 먼저 되고 먼저 된 아름답습니다. 자로서 나중될 수 있습니다. 은혜는 자격이 아닌 그 사랑에서 사실을 기억하세요. 흘러나옵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뜻에 이제 감사하십시오. 평화로 천국은 마치 타국에 가는 어떤 사람이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기는 것과 같습니다. 그는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숨을 깊게 한 사람에게는 들이쉬고 1달란트를 주고 떠났습니다. 세상의 소음을 5달란트 잠시 받은 잊으세요. 자와 2달란트 받은 자는 나가 장사하여 각각 2배로 남겼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자는 두려움 때문에 그것을 땅에 파묻어 마음에 두었습니다. 문을 열고 오랜 후에 주인이 고향 돌아왔습니다. 속으로 걸어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남긴 종들에게 주인은 말합니다. 그곳에는 잘 표문이 있습니다. 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지만 1달란트를 땅에 파묻은 종은 책망을 받습니다. 주인은 그에게 작은 있는 빛 1달란트마저 하나가 당신의 빼앗아 내면을 비춥니다.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게 됩니다. 이 비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온기와 맡겨주신 사랑이 은사와 가득한 빛입니다. 재능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나에게 모든 주어진 걱정과 달란트는 불안을 무엇입니까? 내려줘도 그것을 두려움 때문에 묻어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받은 것으로 충성스럽게 일할 때 더 많은 것을 맡겨주십니다. 오늘 내게 주어진 당신은 은사를 소중한 하나님의 존재입니다. 나라를 위해 사용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잘 있는 하였도다. 그대로 착하고 완전하고 충성된 종아. 아름답습니다. 라는 말씀을 듣는 날을 기대하며 오늘도 그 충성스럽게 사실을 살아가십시오. 기억하세요.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습니다. 그중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롭습니다.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춤을 아니하고 깊게 슬기로운 자들은 기름을 그릇에 세상의 담아 소음은 등과 잠시 함께 아지세요. 가져갔습니다.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잠이 들었습니다.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마음에 맞으러 문을 열고 나오라 하매 처녀들이 고향 다 속으로 일어나 걸어 등을 들어갑니다. 준비하였습니다. 미련한 자들이 슬기로운 그곳에는 평온이 자들에게 있습니다. 기름을 나눠달라고 합니다. 슬기로운 자들이 대답합니다.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그들이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작은 왔습니다. 비타나가 당신의 준비한 내면을 5 비춥니다. 처녀는 신랑과 함께 혼인 잔치에 들어가고 문이 닫혔습니다. 온기와 사랑이 미련한 가득한 5 빛입니다. 처녀가 문 밖에서 주여 주여 우리에게 모든 열어주소서 걱정과 하니 불안을 신랑이 누르려다 대답하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합니다. 이 비유는 준비의 중요성을 가르칩니다. 신앙의 삶에서 당신은 기름은 소중한 성령님과의 존재입니다. 교제, 말씀과 기도로 채워지는 내면의 있는 그대로 준비입니다. 안전하고 외적인 신앙의 아름답습니다. 형식은 있지만 내면이 준비되지 않은 삶은 그 사실을 위험합니다. 기억하세요.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며 항상 이제 준비된 삶을 평화로운 사십시오. 마음으로 그날과 그 시각은 이 순간에 아무도 머무르세요.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 영적 기름통은 채워져 있습니까?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기름을 채우십시오.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는 성경에서 이해하기 가장 어려운 비유 중 하나입니다. 한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고발이 들어왔습니다. 주인이 그를 숨을 불러 깊게 이르되 네게 들이쉬고 대한 이 말이 어찌 됨이냐. 세상의 청지기 소음은 직무를 잠시 더 아지세요. 맡길 수 없으니 청지기 사무를 보고하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생각하였습니다. 내가 무엇을 할까? 주인이 내 청지기 직분을 빼앗으니 마음의 문을 땅을 열고 파자니 힘이 없고 고향 빌어먹자니 속으로 걸어 부끄럽구나. 들어갑니다.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그곳에는 빼앗긴 평온이 후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그는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불러 빚 액수를 줄여 기록합니다. 주인은 오히려 이 불의한 청지기가 지혜롭게 행동했다고 칭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대의 작은 아들들이 비타나가 빛의 당신의 내면을 아들들보다 비춥니다. 자기 시대에 더 지혜롭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온기와 세상에서의 사랑이 재물을 가득한 영혼을 빛입니다. 위해 지혜롭게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불의한 모든 재물로 친구를 걱정과 사귀라는 불안을 말씀은 누르려다 이 땅의 재물을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을 위해 사용하라는 의미입니다. 가장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큰 것에도 충성됩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당신은 겸하여 소중한 섬길 수 존재입니다.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가 가진 재물을 있는 하나님의 그대로 뜻에 따라 안전하고 지혜롭게 아름답습니다. 영혼을 위해 사용하는 삶을 사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니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혼대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숨을 버려져 깊게 그 부자의 들이쉬고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세상의 배불리려 하매 소음은 잠시 아지세요.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할더니라. 이윽고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었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부자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고향 눈을 속으로 들어 멀리 걸어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렀습니다. 아버지 그곳에는 아브라함이여 평온이 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아들아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작은 비타나가 나사로는 고난을 당신의 내면을 받았으니 비춥니다. 이것을 기억하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온기와 있어. 사랑이 여기서 가득한 너희에게 빛입니다.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모든 건너올 수도 걱정과 없느니라. 불안을 이 누르려다 비유는 이 땅에서의 선택이 영혼에 영향을 미친다는 엄중한 경고입니다. 재물이 삶의 목적이 될 때 영원한 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지금 내 곁에 당신은 나사로와 같은 소중한 사람이 있지는 존재입니다. 않습니까? 대문 앞에 그를 외면하지 마십시오. 있는 그대로 이 안전하고 땅에서 사랑을 아름답습니다. 나누십시오.
영혼을 위한 선택을 오늘 하십시오. 그 사실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입니다. 숨을 바리새인은 깊게 서서 따로 들이쉬고 기도하여 이르되 세상의 하나님이여 소음은 나는 잠시 다른 하소서. 사람들 곧 토색, 불에,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마음에 금식하고 문을 열고 또 소득의 11조를 고향 드리나이다 속으로 합니다. 걸어 들어갑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그곳에는 평온이 다만 있습니다.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간 자는 이 사람이요 작은 저가 빛 하나가 아니니라. 당신의 무릇 내면을 비춥니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 온기와 비유는 사랑이 기도의 가득한 본질을 빛입니다.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이 모든 진정한 걱정과 의로움입니다. 불안을 종교적 형식과 외적인 행위보다 깨진 마음으로 드리는 진심 어린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됩니다. 오늘 내 기도는 바리새인의 기도입니까? 당신은 세리의 소중한 기도입니까? 존재입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있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대로 라고 안전하고 고백하는 아름답습니다. 그 자리에서 진정한 은혜가 시작됩니다. 그 낮아지는 사실을 자를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높이십니다.